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한나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울고 불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입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과부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뭐 좀 뒷돈을 가져와서 사바사바 하든가 돈도 안 되는 게 와서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제끼니까 저 가서나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다.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숭 떨고 앉아가지고 요조 숙녀 그딴 믿음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게 과부의 기도라니까요. 과부는 가난한 집구석에 자식 많은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과부 주제에 뭘 창피해요. 뭐 영감은 죽어삐고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나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태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남의 편인데 영감님 죽어버리는데 자식은 많지 몸은 짜치지 돈은 짜치지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제가 어머니가 과부가 되고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난 뒤에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몇 가지 있는데 아침마다 엄마가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이 집에 가서 2,000원, 이 집에 가서 3,000원. 온데 빚을 깔고 우리 어머니가 거지 딱집니까? 자식은 많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아 새끼 공부를 시켜야죠. 강호이, 양호이, 모노이, 동호이, 미달이 이래 나오는데 아침마다 엄마 공책, 엄마 노트가 공책입니다만은 손에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엄마 공책 산다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라도 용돈을 한 500원이라도 받아야 가서 까져 사 먹지. 손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송아지라도 팔아야 곡식이라도 팔아야 돈이 생기지. 총구센 현금이 없으니까 엄마가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이요. 자식은 키워야지. 돈은 없지. 남편은 죽어버렸지. 이 집에 가서 3,000원, 이 집에 가서 2,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내가 창피해. 그런 거지 딱지가 없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젠가면요. 농사일이라는 것은 남정네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크고 힘든 일은 여자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엄마 혼자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다 안 되면 퍼지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천수답에 비가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키가 150cm도 안 돼요. 숏다리요. 삽자루를 메고 얍실얍실 가면 남자들이 물 다 따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쓰는 방법은 논둑에 퍼질고 옵니다. 코도 없는 데다가 논둑에 퍼질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대성특거로 왜가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어쩌다고 사람을 붙이고 피 코를 울고 불고 동네가 시끄러.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아주머니 먼저 하셔요. 아줌이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요. 여자가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품어봐요. 소리빨이 내리겠지요. 내가 그놈의 꼬라지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아이고 씨 뭐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집구석은 짜부러져가지고 내가 그놈의 꼬라지를 보고 내가 과부에 대해서 내가 이골이 나는 이골이.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8장 성경을 보니까 아이 거기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있더라고.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여러분 과부가 뭡니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의 원한은 내가 안다 이거예요. 왜? 과부의 아들이거든.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보고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니까요. 과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간청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기도할 때 똥줄이 땡기듯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게 통곡 기도예요. 어머니한테 배운 게 제가 여기에 원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 기도 제가 배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부흥의 원한, 축복의 원한, 사랑하는 양떼들이 잘 돼야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이요, 교인들 중에 누구 한 명 다치면 뭐 땜시 또 다쳐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또 김건사 집에 가가지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양떼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부도가 나면요, 담임 목사님이 똥줄이 땡겨요. 사랑하는 양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목자의 마음. 여러분, 남편은 죽어버리고 자식들은 고불거리고 그것들을 먹이 살리려고 너무 집에 가서 비름뱅이처럼 걸어가지고도 여러분 거지딱지같이 빌어와가지고라도 자식을 키우려는 게 과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힘은 없지, 돈은 짜치지. 그러니 논두개 퍼질고 대성통곡하고 나오지도 않은 코를 풀어가면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제가 나는 아따 또 시작이다 저것도. 우리 한번 발등이 걸리면 몇 번은 갑니까? 저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울고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한테 배운 게 원한 목회, 부흥의 원한을 풀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기만 해버려. 전도가 안 되기만 해버려. 엄마한테 배운 게 저는 이거예요. 과부는요, 우는 게 무기요. 오늘의 여자가 울어보세요.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원한 맺힌 기도가 직방이요, 직방. 속히 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속히 풀어준다는데 네가 와. 체면 차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양떼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과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에요. 애비는 죽어버리고 엄마 혼자 자식을 키우지만은 우리 아들 때는 빌어먹는 짓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과부가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을 하며 기도. 저는 그래서 과부의 기도, 엄마한테 배운 게 원한 목회, 부흥의 원한을 품고 하니까, 그러니까 포동교회가 몇 년 만에 여러분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고 예배당 그때 몇백억 들어서 헌당 날씬 빠꾸하게 해버리죠. 원한을 풀어 안 되기만 해버려. 속히 풀어주신다. 기도를 대충 하지 마세요. 한을 품으세요. 소원을 품고 기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만족. 따라합시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기도하라는 건 어떤 건요, 5분만 해도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요, 천년만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10초만 참아도 돼요. 오래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니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성도가. 제가 큰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기도하면 암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큰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목사님, 이분은요 꼬박 3달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부산의 선배님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선배님이 딸이 6인가 그렇고 아들이 하나요.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 가르쳐 줄까? 뭔데 얘? 놓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번째까지 놓으려 했는데 중간에 아들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인데, 오래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사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날이 새도록 한도뼈가 뽀사지도록 기도합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씨름을 아세요?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보세요. 이따만한 사람들이 삿발을 잡고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씨름 선수들은 천하장사들입니다.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것들이. 씨름 선수들은요 붙잡고 있는 거 보면 무서워. 배가 불룩 해가지고 실룩실룩 비지 땀을 빨빨 흘리고 있어요. 씨름은요 1초만 허점 주면 업어치기, 뒤집기, 안다리 그리, 호미 걸기, 오만 기술이, 작전이, 힘이 동원되는 게 씨름입니다. 씨름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씨름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씨름은 하루 종일 붙들고 서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천하장사, 항소 뿔을 뽀셀 수 있는 그런 힘이 센 천하장사들이 1시간, 2시간 잡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씨름은 시간 제한 있고, 시간이 되면 땡땡땡땡 해가지고 수도를 시키는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어. 주위에 살짝 바지가리 붙들고 복을 주시든지 셀이 밟아 지기라고만. 축복을 주든지 그만 죽여버리라고만. 바지가리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일사가고 지사빤사같이 매달리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게 무슨 증거입니까? 장남이 에서인데 왜 세컨드 야곱을 사랑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서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딸적지근하지. 이건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셨대 내 선에서 커버한다 아이가. 에서는 얼짱 몸짱입니다. 에서는 여러분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고 사냥 기술이 뛰어나고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얼짱 몸짱이 하나님까지 안 도와주셔도 내 땅 나가면 30분 만에 산토끼 한 마리 잡는다 이거. 지 몸뚱아리를 믿고 지 실력을 믿고 하나님을 가짜않게 생각하고 먹는 거나 끌떡거리지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떨쩍지근하지. 그런 걸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장남도 아니고 세컨드요. 야곱은 힘도 없고 사냥 기술도 없기 때문에 주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하나님 복을 줬어. 내가 자격증이 1000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야 쓰겠다. 나아가 팥죽을 팔더라도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 축복 못 받을 바에 지금은 짜버려져 죽어버리기 낫지 뭐. 바지가리에 붙들고 주위에 사자 날이 새든지 바지가리에 붙들고 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시옵소서. 그게 이쁘지.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 한을 품고 소원을 품고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간청하는 기도, 일사각오 기도,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든지 말든지 뭐 응답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어디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서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오래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10초, 5분만 해도 오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월드컵 결승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싸워가지고 어디가 이겼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스포츠 얘기만 하면 먹통이에요. 지난 월드컵 때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싸가지고 이탈리아가 이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이라는 그 선수가 여러분 볼을 몰고 가는데 독일의 아니지 이탈리아의 그 마테라치라는 수비가요 뒤에서 대고 욕을 한 거예요. 어이 지단 너가 누나 날라리 뻥이다. 그러니까 지단은 이 새끼가 무릎으로 대가리 콱 박아가지고 퇴장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페널티킥 차는데 예술 축구 지단이 없으니까 프랑스가 졌다니까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이게요 다양하게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 축구 선수는 볼만 다투는 게 아닙니다. 축구 선수는요 점프를 할 때 옆에 사람하고 탁 공가가지고 튕가야 돼. 심판 아플 때 옆구리 콱 공가가지고 한번 짜부라지면요 그 다음에 그 선수가 막 우와 저 새끼 또 온다 저거 기가 죽어가지고 아까 받쳤는데 아직까지 아프거든. 운동이라는 건 볼만 다투는 게 아니라 몸싸움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권투 시합할 때 서로 인사할 때 눈깔이 힘을 주고 꼬라보잖아요. 그래서 기가 죽으면 우와 저 새끼 너무 세다 오늘 죽었다. 기선을 제압당하면 집니다. 눈싸움 기싸움을 하고 힘싸움을 하고 운동이라는 것은 볼만 다투는 게 아니고 몸싸움을 능해야 됩니다. 몸으로 튕겨가지고 공가가지고 이겨야 돼. 그 캣 짜부러지는 순간 그 다음에 그 선수만 오금이 저래가지고 운명 또 왔다 저 선수 아까 받치니까 인간 폭탄이더라. 여러분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에서는요. 이만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만수가 그분이 집사예요. 아주 삼성 라이온즈 옛날에 유명한 포수. 지금 SK의 뭐 코치입니까? 하여튼 스포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무식이 홈런 드리블 해가지고 여러분 이만수라는 집사가 유명한 삼성 라이온즈 옛날에 포수 캐차 그분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지금 SK의 코치인가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홈런 타자면서 포수잖아요. 캐차로서 볼을 받을 때는 이게 심리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엽이가 홈런 치려고 나왔다.
그러면요, 이만소가 밑에 앉아서 약을 살살 올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면 그 선수는 절대 홈런 못 친다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더럽게 해가지고 말을 못되게 써가지고 히트 뒤집어놔. 그게 선수들이 덕아웃에 앉아가지고 야유를 하고 막 약을 올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니까요. 프로는 이걸 이겨야 돼요. 프로는 심리전, 화생방전, 육탄전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프로지 뭐지. 성질도 못 가나가지고 자기 성격을,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은 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지나딘 지단이 마테라치가 약 올릴 때 너그 누나 날라리 뻥이다 그럴 때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요. 10초만 참으면 돼. 째까 째까 째까. 그럼 마테라치도 지나가고 테라치도 지나가고 지단도 지나가고. 때로는 여러분 오래 기도하라는 게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밀고 나갔어요. 지나면 순간이야. 지나면 순간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진이도 안 해보고 3일도 안 해보고 어이씨 안 되네. 안 되기 뭐가 안 돼? 응답 받을 때까지 버티라니까요.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5번째, 저는 항상 한 8번째 가야 설교가 끝이 납니다.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따라합시다. 한나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다. 술을 먹은 게 아닌데 이 여자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게 비슷한 게 10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알딸딸하고, 술을 먹으면 노래가 흥얼거리고, 술을 먹으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오겠지. 제가 술을 먹어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술을 먹은 거와 그 성령 충만할 때 새술에 취하듯이 한 이 현상이 비슷한 게 한 1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고,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좋아해요.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헛된 마음, 돈 안 되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 온유와 충성과 거시기 하니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답이 되지.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EQ가 높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성격이 컨트롤이 절제가 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찾아 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사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기도도 하면 안 해보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한동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서울에 있을 때 한동대학교에서 와서 김 박사님,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아달라는데, 네, 못 갑니다. 포항의 그 촌에 못 갑니다. 한 방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네. 맞네, 기도를 안 해봤네.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고 대답해준다 했잖아요. 그래,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니까 가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급했잖아요. 기도하고 움직인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선을 행한다고 이런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시기와 질투가 먼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던 새벽기도 내일부터 해보세요. 신랑이 뭐라 합니다. 야가 광신도가 와 이러노. 여러분, 안 하던 새벽기도 갑자기 나와보세요. 옆에서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네가 무엇이 빠졌냐. 내가 뜻을 정하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요, 그런다고 축복한 거 아닙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을 앞세우면요,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요, 마귀도 비상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주간이 오는데,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생기지만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때가 참에 그 다음에 열매가, 거둠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한동대학교가 그 김영길 총장님이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동대학교 다니면 좋은 대학 다니는 줄 아세요? 한동대학교, 고신대학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대학교, 그분들이 그게 총장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막 취업이 100%가 되고 만들어냅니다. 왜요? 그분들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쓴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앞장서서만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고집을 부린 것들은 대부분 시간 지나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떠밀어서 하나님이 강건해서 된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내가 설친 일은 대부분 시간 지나면 그 시기 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다. 6번째, 하여튼 빨리 나가야 되는데 13절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치하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따라합시다. 한나는 반대를, 핍박을 이긴 기도를 했다. 반대를 이긴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술을 먹은 게 아닌데, 여자야 나 술을 끊어라잉? 뭐 땐지 술을 먹고 와서 지정을 부리냐? 지금 한나가 술 취한 게 아닌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구보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착각을 해서 술을 끊으라잉? 이런 사람이 억울하면 못 견딥니다. 사람이 누명을 덮었으면 힘들어요. 술을 마신 게 아닌데 술을 끊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사람이 이 지경 되면요, 네, 기도 안 하면 될까 이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막 살라피자고 막 기도 치우면 될까 아이가? 기도 치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제가요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든지 무서워서 피하든지 기껏나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하든지 그거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뺏기지 마세요.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해가지고 술을 끊으라잉? 뭐 때문에 나 술을 먹고 와서 지정을 부리냐?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한이 맺혀서 자식을 못 낳아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그분이 나를 오해를 하고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때리치웁니다. 막살 나라잉? 나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여. 그만두지 마세요. 내가 때리치우고 그만두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출근 안 하고 사표 내면 그거지.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이 시대 사탄 마귀가 드라큘라처럼 피를 질질 흘리고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할 낀데 그래 안 나타납니다. 이 시대 사탄 마귀는 너무나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섹시하게 부드럽게 날아와서 벌처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탄인지 각신지 색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밀감으로도 타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잡아뜨리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람같이 덤비는데 모른다니까요. 제가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교회 봉사하고 막살 나버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상태에서 때리치웁니다.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닌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내가 앞장서서 기도했는데 누명을 덮어씌우고 석현달이 일어나니까 관두라이 사표 내고 때리치우고 기권하고 그게 그겁니다. 기권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쫄든지 떨든지 그게 그거요. 죽 써서 개주지 말라니까요. 이기는 기도를 하세요. 이기는 기도. 영적인 분별력하라고 마귀를 이기세요. 부부가 싸워서 살림살이를 다 박살을 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살림살이 박살나고 난 뒤에 친정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박수 치는 놈은 한 놈밖에 없습니다. 누구게요? 그 놈밖에 없어. 그 놈 마귀 새끼만 잘한다 조지라 박살내비라. 왜 죽 써서 개줄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멀쩡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배후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 영적인 실세를 분별을 해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저를 차를 태워주는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일학교를 2반씩 1년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요즘 주일학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군구 중에 48개 시군구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명도 없어요. 애가 안 태어나니까.
면사무소에요, 출생신고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면사무소 1년 돼도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출생신고 하나 있는 건 베트남 아가씨가 와서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농어촌에요, 총각들이요, 10명 중에 4명은 국제결혼합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여러분 다녔던 국민학교가 폐교, 분교 다 됐어요. 애가 없습니다. 시골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시내에 있는 교회니까 이렇게 많지, 시골교회 가보면요, 교회가 60년, 80년 된 교회인데, 교인이 6명인데, 제일 어리고 귀여운 교인이 73세라더라고요. 좀 연세 드신 분은 86세고, 할머니 5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거기 전부요.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애가. 제가 거제도 한번 집회 갔는데 보니까, 그 섬에 어떤 어린이가 6년 내도록 정교 수석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섬에 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라이벌이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안 태어나고 이 어린 애기들이 안 태어나는, 여러분 전도 못하면 아라도 많이 놓으라고. 전도 못하고도 애기라도 많이 놓으세요. 금방 유치부 되고 중동부 됩니다. 그 장로님이 어떻게 주일학교를 1년에 2클래스씩 전도를 하느냐, 비결이 간단하더라고요. 길을 가다 어린애를 만났다.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아줌마가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교교, 남녀 호랑개교요. 남녀 호랑개교 무슨 교든지 간에 한 번 걸리면 자기는 끝까지 전화한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 안 하는 건 자기는 어떤 세력에게, 막에게 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 논리가 그렇다 이 말이요. 그게 막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지 말자. 한 번 걸리면 끝까지 전화. 한 30분쯤 전화하다 안 하면 그쪽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요즘 전화 안 하면 애정이 식었는가벼. 그때쯤 되면 저쪽에서 애기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시골교회 권사님이래. 애기 삼촌이 대구서 목사님이래. 자기가 아가씨 때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살랐다는 거예요. 별꼴이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목사님, 저는 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권하든지 그만두든지 때려치우든지 여러분 안 하든지 그거라니까요. 지지 말자. 축복권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나약한 성도들이 조금 해보지도 않고 기권을 하고 조급증을 가지고, 여러분 한나는 반대를 하고 욕을 하는데도 끝까지 그 고비를 지나가고 이기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7번째,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걸 신통한 기도라고 합니다. 신통한 기도. 신통이 뭐요?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통했으니까 그게 신통이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들어보셨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물통하면 일이 일사자 이루어질 자.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하나님하고 통한 사람, 궁합이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싸고 돕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독대, 단판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사람들 앞에서 울어봐요. 돌아가면 창피하지. 험담거리밖에 안 되지. 한나가 잘한 것은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요.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 앞에 가서 재벌재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요. 8번째, 이러다 언제 끝나겠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까지 반대하던 그분이 할렐루야 축복권을 써가 잘 될 기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밥상을 배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까지 저주하고 비난하던 그분이 여기서는 8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야. 잘 될 기다. 평안히 가서 잡아주자라. 축복권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9번째,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불을 주신다. 갑자기 헷갈리지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직 응답이 된 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난 뒤 얼굴에 그림자가, 수색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 바빠, 예뻐, 산불을 주신다니까요. 빌립보 4장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큰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요,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면 그 고비를 지나가더라고요. 덜렁거리면 안 돼, 덜렁거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와 기쁨과 평안을 먼저 주시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은 안 됐는데 얼굴에 수색이, 어둠이, 그림자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짜증도,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기뻐, 바빠, 예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를 집어 던지는 게 이걸 믿는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대가리 싸매지 마세요. 대가리 터져요.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한나가 아들은 안 태어났지만은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이 뻘떡이한 게 화색이 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거시기 해도 예수 믿는 여자들은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 그러죠. 앞으로 가보면 폭탄 같아도,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 발랄, 마음에는 향기 진동. 일단 안심빵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는 응답이 되기 전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샬롬, 기쁨이 넘칩니다.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10번째. 하여튼 설교가 빨리 끝나기가 어려워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림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따라합시다. 한나는 동침을 했다. 오늘의 결론은 동침이요. 동침이 뭘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가 동침을 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쯤 되면 사실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굴까요? 눈에 가시같이 한 지붕 아래서 보고를 채우고 심히 격동 번민케 하는 번인나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 지경쯤 되면요, 영감태기가 다 꼴보기 싫습니다. 저 인간이 뭐 때문에 나하고 살아야 되지 세컨드를 데리고 오냐 이거요. 뭐 때문에 한 지붕 안에 두 여자를 데려다가 싸움질을 붙이냐 이거요. 여러분, 영감태기가 딱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영감님 엘가나가 주는 선물도 안 받아. 니나 먹어라. 선물도 싫고 영감태기 옆에 오는 것도 꼴보기 싫고 옆에 오면 들어버라 새끼야, 떨어져라. 영감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영감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영감님 알기를 벌레 쳐다보듯이 짐승 쳐다보듯이 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결벽증이 있는 사람, 들어버려. 저런 새끼는 저건 집사도 아니다 이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옆에 오는 걸 징그럽게 생각하고 떨어져라 이 작것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오는 걸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동침은 무슨 놈의 동침, 적과의 동침을 말라고 해요. 꼴도 보기 싫어하고 징그럽게 생각하고 원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영감태기 보듯을 벌레 보듯이 하는 이 지경인데, 한나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영감님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는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제 덩어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애물 덩어리 같은 영감태기는 그대로 있는데, 영감이 문제요. 뭐 때문에 번인나를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한 지붕 아래 여자를 둘이 데려다 놓은 게 그게 문제지. 화근이요, 문제 씨앗이고 영감태기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알을, 여러분, 여자를 둘이를 데려다면 어찌 집구석이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영감이 꼴도 보기 싫었고, 원수 덩어리 같고, 옆에 오면 짐승같이 생각을 하고, 벌레 쳐다보듯이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갑자기 그 영감이 처근하게 느껴지고, 불쌍해. 그래, 네가 양다리 걸친다고 수고가 많다. 네가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바라보아서 그래 걸떡거리는데 밥이나 먹고 나가라. 양다리 걸치다 가래에 찢어질라. 코피 흘리지 말고, 쌍코피 흘리지 말고 밥이나 먹고 나가. 술은 먹고 집에까지 기 오니까 용하다. 그 대가리에 쓰리고 강팔당하고 도박한다고 참 그 머리에 수고가 많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라니까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100%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맨날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면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이 되겠어요? 개코라이라.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집사가 늘 나를 씹어돌리고 그 집사가 늘 나를 비난하고 댕기면요,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오면요, 다 꼴보기 싫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대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그래 쉽게 안 된다. 관계 그래. 원수 덩어리 같은데 징그러운 자식, 벌레 같은 자식, 더러운 새끼.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꼴다지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자꾸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덩어리 같은 인간을 바꾸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원수 덩어리가 갑자기 처근한 마음이 들고, 그래, 양다리 걸친다고 수고가 많다. 본인해보도 너도 이년아 밥을 먹어라. 남은 집에 와서 욕본다. 이게 사람이요, 원수 덩어리가 처근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순간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지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찐살 팔아먹어가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니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머니가 저 연세에 저 학벌에 5남매 키운다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가면서 원한을 품고 거지 딱지같이 돈을 빌어다가 이 자식을 키웠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고 아프다는 건요, 자식 때문에 골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뭐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빼딱구도 신고 싶지 않아서 안 신는 줄 압니까? 자식 새끼 키운다고 골병이 들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하면,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여러분,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요. 가들이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것들이 학원 댕기고 그것들도 힘들어. 맨날 고난주간이다니까 애들이요. 부모님도 불쌍, 자식들도 불쌍, 심지어 내 자신도 불쌍해. 내 자신도. 아이고, 이게 보통 재밌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지만 설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지금 카메라 들이대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까? 이게 설교가 그리 쉬운 게 아니라 관계. 이게 저는 내 자신을 봐도 불쌍해요. 이 대가리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대가리가 허옇게 변해가지고, 제가 봐도 제가 불쌍해요. 그런데 저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를 적은하게 생각하니까요, 미운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거기 기분이 편안한 거요. 불쌍한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불쌍하고 내 꼬라지도 불쌍하고,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사람이요, 능력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니까짓 거 내까짓 거 컨디션 받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인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여 세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첫날 밤에 기도해도 세계가 끄떡도 안 하거든. 그 다음날 조금 범위를 줄여가지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끄떡도 안 하거든. 3일째는 주여 우리 집구석을 고쳐주옵소서. 끄떡도 안 하거든. 4일째는 주여 우리 영감태기를 고쳐주옵소서. 영감태기 끄떡도 안 하거든. 마지막 날 내려오긴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었어.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입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 기도가 빨라요. 그 기도가.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가정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그릇을, 방향을, 내 마음의 각도를 바꿔주시는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영감태기가 불쌍한 생각이 그래 누워라. 대가리부터 작은 안마를 해줄게. 누워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때 안마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동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주시니까 역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침을 한다는 것은 원수 덩어리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안마를 해주고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어라 이 자꾸사. 원수 덩어리가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처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쌍하게 여기세요. 자식도 불쌍, 어르신도 불쌍, 심지어 내 모습도 저는요 내 자신을 한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 머리 가지고 수고가 많다. 이 능력 가지고 네가 수고가 많다. 그 많은 양떼를 감당하고 이 많은 메시지를 감당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불쌍하다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원수 덩어리 같은 관계를 찰떡같이 개떡 같은 걸 찰떡같이 붙여주십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돈도 따라오고 인심도 따라오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관계를 복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100% 회복이 안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원수덩어리가 여러분 원수덩어리가 물고 빨고 그렇게 사랑이 안 됩니다. 다만 그 인간이 불쌍해지면 적은한 마음이 들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그 기도가 왔다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를 생각하시니까 동침함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이 혼란한 사사시대에 200년을 종식시키고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정상가부 룻,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한나, 알을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이런 끝장난 여자들, 거들난 여자들, 볼장 가본 여자들, 한이 많은 여자들, 기도 제목이 많았던 여자들,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듯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불꽃같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